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며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특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 들면 결국 내가 더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아지려고 매일 불교 방송을 들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듣고, 점심을 먹으면서 듣고, 잠들기 전에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사소한 말싸움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실천한 지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변화하니 상대도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을 현명하게 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설거지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소정의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불교 방송 내 삶이 지혜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말라. 그들과 다투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진 불씨를 주어 자신을 태우는 것과 같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더욱 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꺾이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며 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틀림을 떠나 그저 상대를 말로 이기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주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더욱 강하게 우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설명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우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의견도 들어볼게요. 같은 짧은 한마디로 논쟁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싸울 명분을 잃게 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기는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할까? 첫째,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공평한 상황을 참지 못합니다.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 그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셋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마라. 그들과 싸우는 순간 너 또한 어리석어진다. 즉,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방법. 첫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침묵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더 이상 논쟁을 지속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때때로 침묵이 가장 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라. 상대가 아무리 흥분해도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이런 한마디만 던져도 상대는 더 이상 우리를 몰아붙이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싸워서 얻을 것이 있는지 고민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낼수록 그 화는 내 마음을 더욱 태운다. 우리가 논쟁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면 애초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기는 사람과 다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 저는 예전에 논쟁에서 지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면 어떻게든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어느 날 회사에서 팀 회의 중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분명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었어요. 처음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상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저도 화가 치밀었고 결국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있지? 논쟁에서 이겨도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한 실천들. 첫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며 한 박자 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둘째, 내 말이 꼭 맞다는 생각 내려놓기.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내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셋째, 상대가 원하는 걸 파악하기. 상대는 정말 논리가 맞아서 우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걸까요? 대부분 후자더라고요. 그러니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예전보다 훨씬 속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예전처럼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논쟁에서 벗어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마라.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대답이다. 우리는 종종 논쟁에서 이기려 하다가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꼭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논쟁에서 벗어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말을 아끼는 것은 곧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우길 때 굳이 맞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상대는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것입니다.
둘째, 부드럽게 받아넘겨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물줄기는 바위를 부수지만 부드러운 물은 그 바위를 감싸며 서서히 모양을 바꾼다. 때로는 직접 반박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부드럽게 받아주며 논쟁을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관점도 흥미롭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과 싸울 명분을 잃고 자연스럽게 논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라. 누군가 우기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자꾸 대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천하면 좋은 방법들. 첫째, 논쟁이 시작될 것 같으면 조용히 미소 짓고 넘겨보세요. 상대가 원하는 건 반응인데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싸움이 사라집니다. 둘째,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굳이 이 싸움을 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부드러운 태도로 응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강하게 맞서기보다 상대의 말에 여유롭게 반응하면 더 이상 논쟁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결국 내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한때 논쟁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반박하면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야만 직성이 풀렸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 듣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대화에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예전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작은 의견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말할 때 그냥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존중해요.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부드러워졌고 제 마음도 훨씬 편해졌어요. 둘째, 인간관계가 훨씬 원만해졌다. 논쟁을 즐기던 시절에는 자주 다투었고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내려놓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예를 들어 지인이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예전 같았으면 반박하고 맞섰을 텐데 이제는 그저 웃으며 들어줍니다. 그러자 상대도 방어적 태도를 풀고 더 편안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셋째, 삶의 여유가 생겼다. 논쟁을 줄이니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면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어요. 논쟁을 내려놓고 실천한 방법. 첫째, 상대가 강하게 주장하면 대꾸하지 않고 미소를 짓거나 짧은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해 보세요. 그렇군요. 좋은 의견이네요. 둘째,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면 한 박자 쉬고 생각하세요. 이 논쟁이 정말 가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셋째,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논쟁을 피하는 것이 무조건 참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지혜라는 걸
몸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논쟁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않는다. 그는 다투는 대신 고요 속에서 답을 찾는다.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우기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소리를 높이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답을 찾는다. 상대가 언성을 높이거나 자신의 생각만 주장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더 큰 갈등만 불러올 뿐이죠.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조용히 듣고 차분히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신의 평온을 지킨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 감정 소모만 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굳이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부드러운 태도가 오히려 강한 힘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때로는 강한 무기를 이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 강한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강한 말에는 또 다른 강한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죠. 부드러운 태도와 말투를 유지하면 오히려 상대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더욱 단단히 지킬 수 있죠. 논쟁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법.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고 깊이 호흡하세요. 즉각적인 반응은 오히려 더 큰 논쟁을 만들 뿐입니다. 둘째, 상대의 말을 반박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이런 말로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셋째, 부드러운 말투와 태도를 유지하세요. 부드러움 속에서 더 강한 힘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니 삶이 편안해졌다. 저도 예전에는 누군가가 억지를 부리거나 내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면 참지 못하고 맞서 싸우곤 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거야. 이런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와 다투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첫 번째, 내 에너지가 소모될 뿐이었다. 예전에 직장에서 한 동료와 회의 중에 의견이 맞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확신했고 그 동료는 자신의 의견이 더 옳다고 주장했죠. 한참을 말다툼한 끝에 결국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고 이후 그 동료와의 관계는 불편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 감정이 소모되고 인간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구나. 두 번째, 차라리 한 발 물러서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 후부터는 굳이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려도 그럴 수도 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네요.
이런 말로 가볍게 넘겼죠. 그렇게 하니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니 감정 소모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존중하는 태도가 나를 더 존중받게 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어떤 친척이 자신이 아는 정보가 맞다고 고집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맞서서 따졌겠지만 그날은 그냥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자 상대도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았고 분위기는 평온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긴 사람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을 더 존중한다는 것을요. 내가 실천한 논쟁을 피하면서도 존중받는 방법. 첫째, 상대가 억지를 부려도 굳이 맞서 싸우지 않는다. 대신 가볍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 둘째, 논쟁에서 이겨도 남는 것은 감정 소모뿐임을 기억한다. 셋째,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나를 더 존중받게 만든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이어가다 보니 논쟁이 줄어들고 삶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승리한다. 논쟁을 피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면 반드시 반발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선물을 건네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거나 논쟁을 걸어와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것이다. 즉, 누군가 내게 억지를 부리고 말싸움을 걸어와도 내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만 혼자 화를 내고 나는 평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은 가장 강한 대답이다. 부처님께서 수행 중이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와 무례한 말을 퍼부으며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쳐서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으면 받지 않겠지. 나는 내 말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승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내게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부릴 때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둘 다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내가 미소 지으며 물러선다면 그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누군가가 고집을 부릴 때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고 지혜롭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누군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반복할 때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논쟁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일임을 기억한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한다. 논쟁을 피하는 태도를 익히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더 원만해지고 삶도 한층 편안해집니다.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승리한다. 오늘 우리는 9가지를 배웠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과 논쟁하지 않는 법.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이유. 말이 아닌 태도로 내 입장을 지키는 방법.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평온을 유지하는 법. 침묵의 힘을 통해 삶을 더 현명하게 사는 법. 내 감정을 다스리며 현명한 대화법을 실천하는 방법.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지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을 유지하는 습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불교 방송 내 삶이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